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게으름하면 잠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국어 사전에서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나 또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게으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귀찮다고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주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그냥 마음의 손을 살짝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부지런하다. 네, 굉장히 많이 손을 드셨네요. 또 속으로만 생각하고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좀 게으르다. 속으로만 들어보시는 거예요. 직접 드시는 분이 계시네. 게으름이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일까 아니면 죄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요 이제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종들을 불러 모아서 달란트를 주게 되죠. 어떤 이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를 받은 이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이는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의 변명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의 것인데 잊어버릴까봐, 혹 손해가 날까봐, 주인을 생각해서 주인이 속상해할까봐 땅속에 꼭꼭 파묻어 두었다는 겁니다. 본인의 게으름을 주인에게 뒤집어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을 주인은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는 것과 게으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7가지 큰 죄를 설명했는데요. 그 가운데 게으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게으름은요,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정비사가 게으르다, 운전기사가 게으르다, 자신의 게으른 역할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비사의 게으름으로 정비불량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죠. 포항에서 울릉도로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날도요 300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타고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고 있는데 해군이 포사격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네 발이 유람선 100m 부근에 떨어졌습니다.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게으름 때문이죠. 연습을 하면서 충분히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포사격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누가 홈페이지를 열어봅니까? 그러다가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른 것은 느림의 미학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게으른 자는 마귀도 쓰지 않는다라고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보게 되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잠언 21장에 25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한다. 전도서 10장에서도 게으른 적 숟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샌다라고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 우리 2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지금 집안 TV 안에서 뒹굴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유대 광야에 사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동네 안으로는 사자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이 뭐라고 핑계대느냐?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를 만날 것이고
자기를 만나면 사자가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TV만 보겠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거리나 시간,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많아요. 너무 멀어요. 너무 바빠요. 몸이 힘들어요. 코로나가 끝나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요? 계속될 것인데. 꼭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잠언 26장 14절에 보게 되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구느니라. 아멘. 돌저기는 지금 말로 하며 문에 보면 경첩이 달려 있습니다. 그 경첩을 중심으로 문이 움직이죠. 문짝이 경첩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계속해서 문이 움직이는 것처럼 뒹굴뒹굴 구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최대의 지금 잠이에요. 잠이 많은 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게으름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죠.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엘리 가문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 그 경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당사자인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지금 어립니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경고할 일을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또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 사이에 있어야 될 의사소통이 게으름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디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영적으로 죽고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경건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바로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아멘. 뿌리. 아멘. 그런데 게으름은 이것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바빠도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시간입니다. 아멘. 밭에 상추를 심잖아요. 이 상추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입만 뜯어 먹어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상추를 먹을 수 있지. 뿌리까지 칼로 베어버리면 다음에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은요, 한 주 그리고 하루의 삶의 뿌리이며 아멘. 절대로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로 게으름을요, 아케이디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아와 키도스가 합쳐진 겁니다. 아는 부정사입니다. no, not,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키도스, 케이디아는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무엇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게을렀고요, 예배에 게을렀습니다. 엘리의 게으름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세월을 두고 반복적으로 굳어진 습관이에요. 점점 나빠지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알면 고치고 수정할 수 있지만은
조금씩 나도 모르게 파고드는 이 게으름이 무서운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죠. 자식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슬펐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 대제사장이면 지금 한나 집사님이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한나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울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드릴 거예요. 이래야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집사님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겁니까? 포도주를 끊으십시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성전에 온 것으로 착각해서 나무라죠. 게으름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아멘. 판단력이 허려집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의 이런 게으름은 점점 돼가게 되는데 4장을 보게 되면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아멘.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결국 4장에 보게 되면 아들 둘을 전쟁에 내보냈다가 죽게 되죠. 며느리는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니, 자식들을 전쟁에 내보냈으면, 자기의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분향단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해야죠. 아멘. 그런데 이런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햇빛을 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죽었다는 비참한 소리를 듣고 놀라서 넘어졌다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게으름 때문에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국가적으로는 법계를 빼앗기죠. 전쟁에서 패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게으름 때문에.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게으름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로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옥상 위를 거닐고 있는 시즌은요, 한참 전쟁에 있는 시즌입니다.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에 나와서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가롭게 낮잠이나 자고 이웃집 여자나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요, 이제는 간음으로, 살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역대하 2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남유다가 당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6절을 보게 되면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성소에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요, 그 복의 통로를 게을리한 거예요. 예배에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게으르지 마.
너희들의 사명은 예배자야. 아멘. 내가 너희로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아멘. 이제는 다시 예배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전에 제 어릴 때 추석 때가 되면 늘 보던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 무협 영화들 치권이라는 영화가 유명했었죠. 대개 이 중국 무술 영화들은 패턴이 있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주인공은 어떻게든 어쩌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림에 숨어있는 고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고수를 통해서 열심으로 무술을 배워서 다시 원수를 갚고 복수한다는 것이 중국 무술 영화의 패턴입니다. 치권이라는 영화도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주인공 성룡이 치권의 대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부가 뭘 시켜요? 매일 물을 길러 오라는 겁니다. 매일 엎드려 버쳐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가족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고도의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부는요, 고도의 무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 떠오라고 심부름만 시킵니다. 짜증이 나죠. 아니, 나는 지금 이걸 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것만 시키느냐. 나는 무술을 배우러 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무술을 배워도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 무술을 배우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협 영화를 보든지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2002년도 월드컵 4강 진출 우리가 잊지를 못합니다. 히딩크 감독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들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뭘 시키느냐? 아니, 전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뜀박질을 시키는 겁니다. 20m, 30m 왔다 갔다 하게 고참 선수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지금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술을 훈련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그런데 매일 체력 훈련만 시키는 겁니다. 축구협회 기술진도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잘릴 수 있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체력 훈련을 시키다가 보니까 결국은 4강 진출이라는 앞으로 우리가 평생 가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체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전술이 소용없다는 것이 히딩크 감독의 내용입니다. 비법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영적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인 예배, 영적 기초 체력을 다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은 소홀히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잭팟이 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고,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형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순히 예배가 아니에요. 다스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왕의 기름 부으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또 건강의 기름 부으심, 아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이 다른 것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예배를 통해서 차근차근 넓혀가야 돼요. 막고 있는, 이 통로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들이 내 마음의 저수지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각종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평소에 이런 기름 부으심이 쌓여져 있어야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한 번씩 강사님을 모시고 특별 집회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내 마음의 저수지가 지금 말라 있는데 뭔가 내게 로또가 터지기를 원하고 잭팟이 터지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을 쏟아내게 되죠. 혈기 분노로 또 죄의 유혹 앞에서 조금 받았는데 이게 터져서 일주일 동안 줄줄 다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힘들게 우리가 또 예배 참석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름 부으심을 모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면 이걸 내가 주중에 삶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자꾸만 구멍이 나서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또 거룩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쌓아가면 그만큼 기름 부으심이 빨리 쌓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빨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일주일을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으심을 쌓아가는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과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지금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아멘. 건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밴드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허튼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루를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 자체를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천년처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우리가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나를 보면서 저분 시간 개념 전혀 없어요. 약속 시간 지키지 않는 분이에요. 그 권사님요, 아이고 30분 있어야 올걸요. 우리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들이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모임 시간, 약속 시간, 예배 시간 잘 지킬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게으름을요, 단순한 습관으로 우리가 웃고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게으름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잠언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에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또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줄이게 됩니다.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잠언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요, 게으름은요, 물질적인 궁핍함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을 철회하지 못하는 분들은 물질이 잘 모이지를 않아요. 모아도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황충이 먹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다, 이런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 가운데는요, 영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게으름을 붙들고 있게 하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나로 하여금 게으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아멘. 내가 내 영혼을 단장하고 가꾸는데 무관심했구나. 아멘. 내가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나로 하여금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었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무지무지하게 바쁜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로 바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면 그냥 부지런한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비하는 모든 것들, 사명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영성과 지성과 또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 설교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화 많이 섞어서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재미난 웃긴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귀를 열고 듣고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귀를 닫고 그리고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설교 준비에 게을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해보십시오. 이 영양가 없는 설교를 듣는 것만큼 고역은 없습니다. 교회가 황폐해집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점점 병들고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멘. 이 성전 안에는요, 장로님의 자리가 있고 권사님들의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아멘.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몸이 약했어요.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몸이 약하시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쌓아가야죠. 아멘. 이렇게 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면 그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9시는 뭐 하는 시간이죠? 연속곡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TV 앞에 앉아 계신 시무 권사님들이 계시다면 이건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권사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7시 반은 뭐 하는 시간이죠?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아니, 퇴근이 늦으신 분들, 직장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 계신 시무 권사님들이 계시다면 이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멘. 금요 예배 참석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마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에 우리에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왜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게을르다 보니까, 이 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건 단순히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나마 최소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책질하면서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영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게으르면요, 물질적으로 그 가정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게으르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기저기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자녀들은요, 말을 듣지 않고 가정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자리가 있는데 가정에서 게으르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꿈을, 비전을 이 성적 얼마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서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데 부지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